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 말씀 전할 때 요 말씀을 읽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 여겨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이걸 생존하러 예수님께 왔다가 생존이 끝나니까 생존할 수 있게 되니까 떠나갔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 단어일까요? 뭘까요? 뭐냐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서 있었다고요? 멀리 서 있었다. 멀리 서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죠? 내가 예수 믿고서 하잖아요. 맞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다 변했거든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뭐가 변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시작.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멀리 서 있던 자였어요.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서 있어요? 멀리 섭니다. 왜 멀리 서요? 나병 환자라는 그 병은 어때요? 전염성이 있고 또 전염성이 있어서 단순히 멀리 섰다기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병으로 여기시거든요. 불결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전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더러움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저 바깥으로 격리시킵니다. 멀리 떨어져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악성 피부병이라고 요즘은 그래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성 피부병 이런 이상한 병이 걸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절대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있는데 저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기만 하면 고침받는 걸 들어서 알고 있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에게 돌 맞을까봐. 가까이 가면 돌 맞아요. 어디 더러운 문둥병자가 가까이 오냐고.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멀리 서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3절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16절을 읽어보십시다. 16절. 제가 중요한 단어가 2개가 있다고 했죠.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혹시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던 단어 2개를 이제 찾으셨습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단어, 아까 무슨 단어라고 했어요? 멀리. 그것과 완전히 대조되는 단어를 여러분 16절에서 찾으셨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발 아래. 그렇죠. 발 아래.
예수님 가까이 올 수가 없는 인간이었는데 낫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을 수가 있게 됐고 그 발을 만질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멀리 있을 수밖에 없던 자가 가까이 오게 되었다. 구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자가 신세계로 들어오게 됐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 혼자 살아가야 될 인생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됐다. 나 혼자 살아가야 됐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존권이 그냥 보장만 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이 그냥 나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안하게 선악과 먹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잖아요. 본문이잖아요. 맞죠? 젖된 아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젖된 아이.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 있지 않아요. 지가 돌아다니기 바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같이 나는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들도 그렇게 여호와를 바라고 아무리 젖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똑같은 본문들을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 표적으로 인하여 병 나은 사람, 이 사람은 약 40여세나 되었다고 나중에 나오거든요. 40살 넘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됩니다. 근데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거기 앉아서 뭐 하고 있습니까? 구걸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뭐냐면 여기 나오죠. 8절 보십시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이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나병 환자 생각나시죠? 멀리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 발 아래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본문의 원래 핵심은 필요를 채워준다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전도의 말씀으로 엮어서 들어오는 거고 이 말씀의 원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참 도움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고 가짜 도움만 갈구하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다. 왜요? 불결하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40세 됐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레위기 찾아볼까요?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21장. 자, 레위기 21장 16에서 21절 보시면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힘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한다.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한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 부러진 자나 코 불안정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육손이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왜요? 육손이라는 이유로.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고신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장로의 자격, 목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 하면서 뭐라고 적혀있죠? 뭐뭐 입교인이라고 적혀있어요. 뭐뭐 입교인 두 글자 무흠 입교인 이렇게 적혀있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범죄, 전과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칠입받지 않은 입교인 장로는 몇 년 경과돼야 된다. 적어도 몇 년 동안 무흠했던 자들, 흠이 없었던 자들, 그리고 집사 몇 년 동안 무흠했던 자들, 목사 몇 년 동안 적어도 무흠했던 자들, 흠이 없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장로, 집사, 목사, 권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한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모세, 다윗, 노아 이러면 뭐라고 해요? 의인들. 노아도 의인이었다. 다윗도 의인이었다. 여쭤볼게요. 다윗이 의인입니까? 아주 죄송하지만 진짜 민망할 정도로 뜨거운 일을 행했던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이 땅에서 부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보고 그렇게 부끄러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인인 거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손을 씻을 때 똥이 요만큼 묻어 있습니다. 똥이 요만큼 묻어 있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다른 손가락으로 뭐 집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고. 근데 어때요? 여기 똥이 묻어 있으면 이거 닦아내야 되잖아요. 맞죠? 비누로 닦아낼 때 어떻게 돼요? 가장 더러워져요.
온 손에 똥이 다 붙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그 죄를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없이함을 우리는 받지를 못해요. 왜요? 자꾸만 아까 그 안전뱅이처럼 무엇을 의지해요? 은과 금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우리의 흠을 완전히 없애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고 있어요? 은과 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자꾸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만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때요? 멀리 서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때요? 전부 흠이 있어요. 아담도 흠이 있고 아담만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거기가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아담도 흠이 있고 노아도 흠이 있고 아브라함도 흠이 있어요. 다윗도 흠이 있어요. 다 흠이 있는데 흠 없는 분이 딱 한 분, 역사상 사람 중에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지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흠이 없어진다. 그래서 시편에는 뭐라고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의 인사합시다. 당신의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시작. 당신의 허물이 가려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집사님의 허물이 예수님 안에서 가려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님의 허물이 가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의 허물이 완전히 가려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의 모든 죄와 허물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여요? 이씨 안전뱅이네. 이씨 나병 환자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니도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네. 니도 내 아들 예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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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조강지 쳐버리고 이상한 여자가 옆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랑이고 우리의 진짜 신부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배우자인데 죄가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진짜 배우자인 하나님이 저쪽에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파내십니다. 그 죄를 갉아버리십니다. 그 죄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 많은 우리의 그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 옆에 오셔서 이렇게 안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에게도 자주 얘기하고 제 스스로도 자주 생각하고 저는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걸 알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거. 그걸 좀 여러분 정말 확신하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예전에 멀리 섰던 자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한 자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시고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흠 있는 자였어요.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랬고,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의 안진뱅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땠어요? 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했어요? 나와 함께 있자. 너희들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의 약속.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약속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2장 13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11절부터 읽을게요.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방금 에베소서 2장 11에서 12절 13절을 쭉 읽으시니까 아까 나병 환자가 떠오르십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 있던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그 장면이 떠오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깨달아야 돼요.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마다 미문에 앉아있던 거 그게 보이십니까? 보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함께 있게 되느니라. 예전에는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나병 환자, 불결한 환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심심하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외치세요. 자, 그리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누굴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이방인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고요? 본토 그리스도, 본토 이스라엘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찢고 뽑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희들을 가까워지게 만드셨는데 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이방인파, 또 본토 이스라엘파, 히브리파 해가지고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었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와 누구로 가까워지게 만드셨어요? 성도가 서로 가까워지게, 성도가 서로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의 인사합시다. 한번 둘러보세요. 앞뒤 좌우로. 저 뒤에 하나도 있습니다. 둘러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 사랑 표현하는 게 좀 어려워요. 사실 좀 낯잡고 그거 하고 맞죠? 우리 다 경상도 사람들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에요. 화평.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이에요. 이 뭐 십자가 모양은 그냥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모양이지만, 네. 이게 뭐예요? 화평의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화평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